에베소서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오늘 귀한 말씀,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면서 너의 육체의 상전에게 주님을 섬기듯이 그리스도께 하듯이 순종의 삶을 살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 제도는 성경적 가치가 굉장히 반대되는 그런 악한 제도 중에 하나가 노예 제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 정치가 철학자 키케로는 이런 말합니다. 노예 제도는 인간 권리의 부정이며 또한 인간 가치의 부정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16대 대통령 링컨은 만약 노예 제도가 나쁘지 않다면 이 세상에 나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만큼 노예 제도는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의 배경은 지금 그 당시에 바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에베소에 편지를 썼던 그 당시에는 바클레이 주석학자 바클레이에 의하면 약 6천만 명이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집에서 일하는 어떤 가정부 노동자를 비롯해서 의사, 교수, 선생님도 그 당시에는 노예 계급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예 계급, 그 당시에 노예는 하나 그 사람의 물건과 같았습니다. 인권이 보호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오직 그 사람의 물건이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예 제도라는 것 성경에 굉장히 반한 그런 제도입니다. 성경에서 그 많은 제도인데 어느 곳에서 이 노예 제도를 물리쳐라, 또 노예 해방 운동을 하여라, 인권 운동을 하여라, 여성 운동을 하여라 라는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오늘 이렇게 그 사회에 노예 제도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오늘 바울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노예들아, 종들아, 너희 상전에게, 육체의 상전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런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자비한 제도 앞에서 무력하게 아무런 힘도 내지 못하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고 되묻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악한 제도는 반드시 끝을 내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어떨 때 일하느냐, 종의 위치에서 때로는 상전의 위치에서 내 각자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들은 어떤 종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예수 그 십자가 사랑 아는 종입니다. 그러면 그는 너는 세상의 종들에게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종들이라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그래도 종이라면 너희는 주님을 섬기듯 상전을 섬기고, 만약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상전은 어떻게 종들을 대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사랑을 아는 자는 함부로 사람을 여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신다는 그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가 진정 예수를 만난 자라면, 그 마음에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는 자라면 그는 사람을 함부로 여길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 민족에 이번같이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침몰의 사고가 일어날 때 참 우리는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아픕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들여다보니 너무나도 많은 부분이 어떤 돈과 권력에 있어 썩을 대로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앞에서 정말 가슴이 답답하게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 있는 자리에서 다시 복음 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복음을 전할 때, 내 직장 상사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지나가는 사람에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예수를 제대로 만난 자라면 돈이나 권력보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걸 이루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이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도대체 요즘은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지도자를 믿을 수 없어. 난 교사를 믿을 수가 없어. 때로는 많은 사람들 믿을 수가 없어 말을 합니다. 믿을 수 없는 이 사회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 죽게 하든 내 육체의 상전에게 죽게 하든 섬김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녹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쉰들러 리스트의 영화를 잘 알 겁니다.
거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스카 쉰들러가 독일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희생적인 사랑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독일인의 잔악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유대인들을 살리는 운동을 하는데 그 마지막 대사에 보면 이런 대사를 하죠. 내가 이것도 팔면 조금 더 살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아쉬움을 남기고 그 영화가 막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그 영화 끝부분에 보면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날 폴란드에 살아남은 유태인은 4,000명이 안 됩니다. 그러나 쉰들러의 후손에 유태인은 6,000명이나 됩니다. 학살된 600만 명 이상의 유태인들의 명복을 빌며라고 이 영화가 맞춰집니다. 그는 독일인이었습니다. 그는 그 밑에 참 아무런 가치 없이 오늘도 그냥 가스실에 들어가서 사람 목숨이 목숨을 여겨지지 않는 그 사람의 헌신과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그 지도자가 움직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커다란 반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은 너희들이 예수를 만나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치유와 회복이 있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 영이 치료가 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이젠 의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를 만나고 나면요, 육체의 질병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또 영혼 육의 모든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육체의 질병에서 자유롭게 만든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 예수를 만나고 영은 자유롭습니다. 영은 이제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육체의 질병을 갖고 있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달라진 점이 있다라면, 다른 점이 있다라면, 과거에는 항상 피해의식과 분노와 화 가운데 살았다라면 이제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의 축복과 영생의 평온함을 알고 이 땅에서도 작은 천국을 이뤄나가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주님께서는 때로는 그를 구원하시면서 모든 환경 가운데서 여유로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이 될 수 있는 사상 중에 하나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을 얻습니다. 여기서 누구든지입니다.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그가 부한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아니 그가 지식이 있는 자든지 무식한 자든지 상관없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모여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만 모여 있는 이 교회 구성원 안에서 오늘 바울은 뭐라 하느냐? 우리는 모두 같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나 너희가 이 사회에서 어떤 사람은 종으로서, 어떤 사람은 상전으로서 살고 있다라면, 우리가 현대 용어로 한다면 내가 상급 직원으로서, 내가 하급 직원으로서, 내가 선배로서, 아니면 내가 후배로서 살고 있다면 각자 위치에서 죽게 하듯 육체 성전을 잘 섬겨라. 육체 상전을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육체의 상전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불이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섬길 수 있어? 어떻게 저런 사람을 섬길 수 있어? 그러나 저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있는 곳에서 오늘 성경은요, 죽게 하듯 섬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을 그대로 지내라. 만약 너희가 예수를 만났는데 그 만난 데 상태가,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상태가 만약 종으로 불렀다면 종으로 그대로 살아라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너가 종으로 불러서 내가 이 종의 신분에서 빨리 헤어나와야지, 내가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내가 이 수치스러운 상황에서 내가 해결해야지, 내가 나와야지만 근심하고 살지 말고 언젠가 너에게 기회가 주면 그 기회는 이용하여라. 그러나 너의 환경, 그 지긋지긋한 가난, 지긋지긋한 이 인간관계에서 너가 그 상황에서 내가 너를 불렀다면 그것은 너의 선교지가 될 것이다. 거기서 충성봉사해서 빛을 발해보라는 것입니다. 자리를 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국가라는 커다란 이 단체 안에 국민입니다. 국민으로서 먼저 육체의 상전에게 철저하게 순종의 자세를 가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먼저 각자 위치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하급 직원이 있다면 그 회사에 내가 그 회사는 베스트인 것처럼 육체의 상전을 최고로 섬기면서 잘 일하라는 것입니다. 일해야지만 주님께서는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참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이런 육체 상전은 없애버리는 게 낫겠다 하면서 끊임없이 반기를 드는 것보다 내가 희생과 섬김으로 살아갈 때, 또한 내가 전담해 살아갈 때 그 육체의 상전이 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 말씀에 더 구체적으로 이런 말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고 눈가림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열심을 다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워싱턴을 지나가다가 한 흑인 그 총서부가 그냥 빗자루를 탁 던지면서 그냥 화가 난 것 같아요. 너무 일이 고되다 보니까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이런 말합니다. 형제님, 그대는 하나님이 그대에게 맡겨주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하나님 영광으로 위해서 쓸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없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눈가림으로 하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그렇게 살아갈 때 바로 그 모습을 보고 직장 상사는 변화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회 조직 체계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거룩한 사회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지금 원하는 것은 각자 일을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정말 감사함을 기쁨으로 일하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해야 될 일 기쁨으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즐겁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옮기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멈추기 전까지는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 가운데 이곳 갈까? 이 직장으로 옮길까? 저 직장 옮길까?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고 하면서부터 그 마음을 품고 회사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사를 했었으면 내가 이곳에 평생 다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니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이어서 이런 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말하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려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처럼 최선을 다하며 기쁘게 일을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좀 힘들 때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 이 일을 보고 계시구나, 그런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노예라는 신분, 또한 하급 직원, 우리가 이 세상에 좀 불평등하게 느껴질 만큼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왠지 1달란트 아니 반 달란트도 안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요,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주님은 동일하게 칭찬하였었지만, 그 1달란트를 묻어버린 그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픔의 일이 갈미쓰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주신 조그만 것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걸 묻어버렸을 때,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였었을 때 하나님은 악하고 게으르하십니다. 여러분,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호흡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군가 권면할 수 있는 가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의 직장이 있습니까? 걸어 다닐 수 있는 여러분의 건강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전도해야 될 많은 영혼이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땅 강건하면 7, 80입니다. 7, 80년간 살아가면서 불평, 불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복음 전하면서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주님께서 아신받는 생애, 너는 좀 부족한 직장을 갖고 있고 정말 불의한 대우를 받았지만 너는 그 안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고군부터 하였구나. 너의 충성을 내가 잘하노라. 주님이 칭찬하시고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주인이란 그 직책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직책일 겁니다. 마음껏 예배도 드릴 수 있어요. 물질도 많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자기 소유물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주인만을 위해서 일을 하면은 나는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나? 노예가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교회 올 때마다 고민이 됐을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내서 나도 하나님께 내가 직접 드리고 싶은데, 그럼 난 노예이기 때문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할까? 참 힘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때로는 내가 주를 만나고 나면 주님께 너무 많은 것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근데 이제 주를 만나는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게 주를 만났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생명의 연수도 너무 짧게 남았습니다. 물질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힘듦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그만 시간이라도, 조그만 건강에도 주 앞에 최선을 하나님 앞에 살며 하나님께서는 8절의 말씀에 약속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압니다. 종이나 자윤이나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종은 드린 건 없었어요. 왜? 그게 소유물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그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했던 그 모습 그대로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미랄로 썩어져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너무 아쉽죠. 너무 힘들죠. 그러나 주님 말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줘도 주님께서 너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 말씀대로 내 생각을 꺾고 그 말씀을 살려고 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받으십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하셨던 선교사님은 토마스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이 24세 때 그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중국에 선교사로 갑니다. 중국에 선교사로 갔는데 참으로 엄청난 일을 당합니다. 자신의 아내가 죽습니다. 자신의 아기가 죽습니다. 그 1840년에 태어나서 24세 때 아기와 아내를 중국 선교지에서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방탕한 생활, 아니 그렇다 해서 그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생활은 방탕하지 않더라도 그의 마음은 피폐할 대로 피폐해서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27살 때 조선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조선 땅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마음에 불붙듯이 뜨거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너럴 셔먼이라는 그 배를 타고 조선 땅으로 들어가는데 500권의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런데 조선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배가 그 강물에서 좌초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조선 병사가 그 배를 보면서 야, 저 배는 침략하는 자다. 침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다 하면서 불을 질러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500권의 성경책을 육지로 조선 땅에 던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면서 계속 던집니다. 그리고 한 권의 책만을 가지고 강물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그는 박충곤에 의해서 잡혔어요. 그 박충곤이 그 침략자이기 때문에 칼을 들어서 그의 목을 치려고 할 때 웃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한 권의 성경책을 건네줍니다. 근데 그 당시 때 박충곤이 그 성경책을 건너받았었을 때 뭔가 뭉클했다라는 거예요. 뭔가 다시 마음이 두려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토마스 선교사는 27세 때 그는 순교를 합니다. 그가 한 것은 성경 500권을 땅에, 정말 조선 땅에 던진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한 사람을 영접시킨 적도 없습니다. 제대로 복음 한번 전한 적도 없습니다. 오직 한 것은 500권의 책을 그냥 조선 땅에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 얼마나 종교가 귀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성경책을 가지고 벽지로 발라놓은 거예요. 집집마다. 그러니까 누워서 보니까 온통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회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시작이 널다리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평양 대붕운동의 시작이었던 장대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인들 지금까지도 그 붕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의 시작점은요 500권을 참으로 27세 때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 보면요 허망한 죽음일 것이며 제대로 선교사로서 설교 한번 못 해봤습니다. 제대로 사람 한 번에게 영접 한번 못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것은 어제 성경책을 던져주는 일, 그러나 주님께서 그 일을 보시고 주께서 받으시며 주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근데 그의 목숨을 내리쳤던 박충곤은 예수를 만나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부흥의 운동을 일으키는 크나큰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이 너무 적게 느껴집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일이 적고 크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서 코람되어 신전의식의 삶을 가지고 내가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셔야죠. 역사는 주님께서 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인간의 언변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너무 마음 가운데 어떻습니까? 열정이 있어 보면 자녀들이 훈계를 할 때 너 이 말은 꼭 들어야 돼. 너 이 말은 꼭 들어야 돼. 그래 너가 살아. 열정 가운데 너무 안타까워서 하지만 나의 안타까움과 나의 애탐과 내가 때로는 빌고 싶은 마음으로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향한 그 사랑의 열정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애걸하고 빌어봐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자유인은 훨씬 더 주님께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좋습니다. 마음껏 또한 물질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살면 다 주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상급 직원이든 하급 직원이든 내가 참으로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그 모든 삶을 다 받으시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지금 이 나라 임주에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임주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요 일반 은총이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일반 은총이 회복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이제는 사람을 존귀 여길 줄 압니다. 이제는 참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줄 압니다. 이제는 좀 두려워할 건 두려워하지 않은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 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6장 9절 말씀 보면 마지막 절에 이제 상전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한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상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뭔가 조금 더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들, 내가 지도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내가 참으로 장애 어떤 이런 지도자격인 사람들은 조심해야 될 것이 공갈치는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허풍, 위세, 공갈, 협박 그치라는 것입니다. 너가 너의 하급 지원하게 참으로 너가 하는 그 말투, 행동, 손짓 하나님이 보시면 어떻게 보실까 반드시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는데 위협을 그치라. 공갈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위협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협박하는 것, 내 힘을 가지고 내 언변을 가지고 내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누르는 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항상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누르고자 하는 그런 인간 안에 교만함이 있어요. 이런 인간의 허세가 있습니다. 인간의 잔인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날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지금 위협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정말 저 사람을 내가 이렇게 위협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생각하면서 위협을 그치라는 것이면 너 위에 지금 너가 손가락질을 하고 지금 너가 이렇게 권면하고 훈계를 하고 누구에게 소리를 치고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위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예배소의 큰 주제는 성령 충만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이 주제되는 말씀입니다. 이 주제되는 말씀 가운데 실천적인 말씀으로 2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태도예요. 사장도 종들에게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종도 사장에게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피차 복종해야 될 대상을요 부부관계 말을 했습니다. 서로 아내와 남편은 피차 복종하십시오. 또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피차 복종을 요구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처럼 종과 상전도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아갈 때 이 사회는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직장 생활에서 사장도 나를 함부로 못해 라고 말을 하면서 질서를 파괴하며 허세를 부리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그건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질서 파괴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사장도 나를 함부로 못한다면 그 회사에 더 이상 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가장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위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큰 회사 안에서는 여러분이 하급 직원이지만 부서에서는 상사입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을 함부로 위협하고 공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자세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날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건강하게 섬기며 살아갈 때 다음 세대는요 조금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 나라의 임재 이 은혜가 충만하실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